지난주에는 제가 이제 봉사하고 있는, 일하고 있는 그 호스피스센터에서 한국 환자들이 없었는데, 두 분이 들어오셨어요. 근데 그 중에 그 놀스부룩 콜토 그 근처에 예전에는 한국 디렉터가 있고 한국 환자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름이 한국 분 같아요. 근데 이렇게 영어로 써놓으면 제가 어떨 땐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가만히 보면 한국 이름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는데 라스트 네임이 영어로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아마 국제 결혼을 하신 분 같은데, 근데 이렇게 자세히 보니까 한국 이름 같아요. 인옥이라고 돼 있는데 바로 이게 딱 보고는 이렇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인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어지린자에다가 뭐 이렇게 부수록자 정도 썼겠죠, 여자분이니까. 근데 뭐 정확한 건 근데 이분이 출생 연도를 보니까 1934년에 태어나셔서 87세쯤 됐는데 그 정도 연세쯤에 인옥이라는 성함을 가질 정도면 귀한 집에서 자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보통 뭐 무슨 자로 끝나거나,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런데 얼굴도 아주 곱게 늙으셨는데, 근데 한국 환자들이 거의 없고 한국 디렉터도 없기 때문에 치매가 심하셔서 한국말을 못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말을 시켜보니까 말을 하시더라고요, 한국말을. 그래서 교회 다니세요 그랬더니 기독교인이라고 그러시고, 가족 있으세요 그랬더니 자녀가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세요? 부모님들은 예전에 무슨 영화 갑자기 생각했는데 무슨 영화에서 이렇게 잔인한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본 것처럼 부모들은 자식에 대해서 끝까지 감싸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무슨 말이냐면 보통 보호자가 있어야 돼요. 근데 보호자가 없잖아요. 근데 보호자가 없는 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미국 사람들도 보호자가 정말 없어서 없는 경우가 있고, 자녀들이 부모를 안 보려고 해서 보호자가 없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부모를 안 보려고 그러면 그 보호자가 공무원이 돼요. 스테이트 가디언 공무원이 돼요. 그 사람이 결정인데 이분은 스테이트 가디언이에요. 그래서 가족이 없으세요? 그랬더니 가족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이분이 우리 어머님이랑 동갑이시고 우리 어머님보다는 생일이 좀 빠르시던데, 보통 34년생이면 일제시대 때 태어나셔서 한 10살 전후에서 광복을 맞으시고 6.25를 겪고 뭐 어떻게 하다가 미국에 오셨겠죠. 그래서 미국 생활이 결코 그 시대에 만만치 않으셨을 건데 언제 오셨을지는 잘 모르지만, 그리고 이 라스트 네임을 보니까 외국분하고 결혼하셨기 때문에 한국분하고 결혼하는 것보다는 어렵다 이렇게 뭐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뭐 문화라든가 이런 면에 대해서 쉽지는 않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국분이 한 분이 들어오셨는데, 그분은 저쪽 클라리지 양롱이라고 저쪽에 있는데, 그분은 연세가 99세예요. 근데 따님이 국제 결혼하신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따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자녀분이 4명이 있는데, 그 두 분은 한국에 계시고 이 따님이 셋째 딸인가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 장로님이시라고 그러더라고요. 국제 결혼하시는 분인데 어머님이 99세인데 이분은 제가 찾아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 널싱홈에서 이 스태프들 방문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따님하고만 전화 통화를 했는데, 한 20년 전에 이 따님이 초청해서 미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사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분도 자식 2명은 한국에 있고 자식 2명은 여기 있는데, 결코 또 어렵지 않은 또 타향사를 하셨구나 그러는데,
어저께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그리스도 신학대학 그 선배님이신 분이 돌아가셨다 했잖아요. 어저께 하관 예배가 있었어요. 어저께 하관 예배가 있었는데 그 교회 묘지가 엠머스트에 있더라고요. 거기 가서 제가 이제 부탁을 해서 축도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봤는데 교회 묘지니까 이렇게 묘지석들이 이렇게 바닥에 쫙 깔려 있는데 이렇게 제가 축도를 하고 이렇게 조금 일찍 이렇게 돌려보니까는 한국 이름들이 이렇게 쭉 있는데 뭐 다른 건 안 써 있고 몇 년에 태어나셔서 몇 년에 돌아가셨다. 그거만 있더라고요. 이렇게 묘지석에 이렇게 쫙 이렇게 있더라고요. 보니까 어림잡아도 한 100기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뭐 한 2, 3년 전에 돌아가신 분도 있고, 네. 그래서 이 조이자 선배님 제가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 1945년 8월 16일 날 해방 그 광복 그 다음 날 태어나셨더라고요. 75세, 76세쯤 되는데 지난번에 언뜻 지나가는 말로 말씀하시는데 본인이 경기도 지역에서 태어났는데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땅이 민통선 안에 있대요. 팔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어떻게 생각하면 그걸 팔면은 자녀들이 나눠서 좀 도움이 될 텐데 이렇게 묶여버렸대요. 그래서 이분은 뭐 하고 있는데 제가 이분 돌아가시기 전에 그 양로원에 가서 한번 봤는데 마지막에 또 올 거죠?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그래서 네 와야죠 그랬는데 이제 그 다음날 돌아가셨는데 그런 것 같아요. 뭐냐면 누구든지 이렇게 살다가 어떤 모습으로든지 이제 죽음을 맞이합니다. 제가 어저께 이제 학원 예배 갔다 왔다고 말씀드렸고 두 한국 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예전에 우리네 사람들의 그런 거는 유교적인 전통을 갖고 있으면은 죽기 전에 이름을 남기는 것, 내가 관직에 올라가서 특히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관직을 좋아해요. 그래서 명함에 보면은 하다못해 내가 친목회 회장이라는 걸 쓰더라도 이렇게 써갖고 해갖고 다니고 뭐 한국에 요즘 따지면 뭐 구의원이 시의원이 되면은 아주 자부심을 갖죠. 이게 옛날에 입신양면 관직에 올라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부심을 갖는 문화가 우리 한국 사회 속에 많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제사를 드릴 때 이제 요즘은 우리 집에 추도 예배를 드려서 제사를 안 드리는데 옛날에 들으면은 이렇게 지방이라는 데다가 특별히 관직이 안 나간 사람들은 부분 학생 심의라고 이렇게 써가지고 아직 학생이다. 그리고 예를 들면 내가 뭐 진사나 뭐 이렇게 그런 걸 하면은 그걸 이렇게 딱 쓰게 되죠. 이렇게 그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게 강한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가능하면 착한 일을 많이 하면 극락에 간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착한 일을 많이 하게 되고 예전에 나쁜 일 많이 했다라는 생각 든 사람들은 꼭 우리 기독교에서도 헌금 많이 막 내려고 그런 게 온 것 같은데 불교에서도 막 시주하죠. 그래가지고 막 이게 절에다가 막 자기 나쁜 일을 하는 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절에다가 시주 많이 하는 것보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와주는 게 오히려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다면 근데 악착같이 절에다가 시주하죠. 네. 보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도 그런 전통이 있어서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는지 모르지만은 자기가 사장으로 있으면 거기 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악착같이 척취해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에다가는 엄청나게 헌금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게 과연 어떤 것인가 건데 제가 이제 뭐 그런 얘기를 좀 떠나서 이 기독교인들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아까 유교인들은 그렇게
살고 불교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데 그러면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경험도 있었지만은 이 사도행전 7장이 저도 예전에는 그냥 스데반의 설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다시 한번 천천히 보니까 이게 단지 설교가 아니라 자기가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죽기 전에 최후의 변론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왜 그러냐면 스데반이 그 기독교 공동체에 들어왔지만은 이 사람은 유대인으로서 회당을 다니면서 계속 말씀을 전하게 돼요. 그래서 회당에 있는 사람들하고 악연을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스데반의 그 회당에서의 설교라든가 성경 공부하면서의 논쟁이라든가 이런 거를 이 용납을 못하고 스데반 집사를 회당에서 공유회로 잡아갑니다. 재판정으로 잡아가요. 끌고 가서 잡아가요. 그러고 나서 그 당시에 그 율법이 사형을 시키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예수님처럼 정치적으로 죽이는 방법하고 그 다음에 종교적인 벌에 의해서 죽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예수님께서 가늠한 여인에 대해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막아주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사형제도가 두 개가 있었는데 종교적인 사형제도가 있었고 어떤 정치적인 사형제도가 있는데 정치적인 사형제도는 반드시 총독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데 종교적인 사형제도는 총독의 재가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자치적인 그 예루살렘 공의회에서 재판장이 누구냐면 대제사장이에요. 오늘 본문에 1장에 나온 것처럼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법적인 걸 물어보는 거예요. 종교적인 거. 그러니까는 이미 스데반은 그리고 종교적인 율법에 있어서 누구를 사형시키려면 돌로 사형시키려면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돼요. 근데 2명 이상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그 전에 6장 13절에 보면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그래서 그러니까 복수형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증인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재판은 단지 요식행위에 지나지가 않는 거예요. 이미 스데반은 사형을 시키기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거짓 증인들까지 다 확보가 돼 있고 거기 예루살렘 공의회가 재판정에서 스데반의 편을 들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좀 이런 예를 들면 좀 뭐하지만은 제가 그래서 이게 그 최후 변론에 대한 거를 인터넷에서 좀 찾아봤는데 예를 들면 김대중 대통령이 사형 선고를 하고 최후 변론을 한다든가 가장 현대사회에서 우리나라 현대사회에서 가장 극적인 그 사형을 갖다가 거짓으로 시킨 사건이 죽산 조봉암 선생님이 그 1959년에 사형을 당한 사건인데요. 이분이 그 일제시대 때는 공산주의 좀 활동을 했었는데 이분이 그 해방이 되고 나가서 이 공산주의에서 결별을 하고 돌아서거든요. 그래갖고 이분이 그 초대 내각의 농림부 장관이 됩니다. 공산주의와 완전히 결별을 하게 됐죠. 근데 그 조봉암 선생이 그 공산주의에 대한 이론적인 바탕을 갖고 있어서 예를 들면은 북한 같은 경우는 무상몰수, 무상분배예요. 북한은 그러니까는 그냥 돈을 안 주고 지주들한테 뺏어가지고 이 그 농민들한테 무상으로 배분하는데 이 조봉암 선생 같은 경우는 남쪽에서 유상몰수, 유상분배예요. 돈을 주고 뺏어서 팔기 싫은 사람도 억지로 팔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어느 정도 이상. 그래갖고 유상몰수, 유상분배인데 이 조봉암 선생의 이것으로 인해서 이 남쪽에도 이 농지개혁이 이루어지고 남쪽에 있는 사람들이 북쪽으로 월북을 안 할 수 있는 큰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데 이 조봉암 선생이 어떻게 해서 사형을 당하게 되냐면 이분이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그 이승만 대통령하고 경쟁을 하는데 이승만 대통령하고 두 번을 경쟁해서 지는데 좀 편차가 얼마 많이 안 나게 돼요. 물론 편차가 좀 나기는 하지만 이게 나중에 이제 뭐 자세한 말씀을 드리기는 뭐하지만은 나중에 뭐 인터넷 찾아보시면 알겠지만은 그 신익희 후배라든가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갑자기 죽음으로써 이게 표차가 얼마 안 나게 되는 거기에 대해서 위협함을 느끼게 되고 양명산이라는 거짓 증인을 내세워가지고 1심에서는 5년형이 됐는데 깡패들을 동원하고 이래갖고 2심에서 사형을 선고 내려가지고 바로 그냥 죽입니다. 거짓.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과거나 현재나 재판이라는 게 권력 있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으로 이렇게 거짓 재판을 많이 해요. 우리나라 유신 시대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빨갱이로 몰아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위증을 해가지고 죽이게 되잖아요. 오늘 사실상 이 스데반 집사님의 전에 또 누가 있었죠? 예수님도 아무런 죄가 없는데 이 그 빌라도 앞에서 그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죽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이게 예전에 유전무죄라고 이런 일이 있는 것처럼 이 스데반 집사님 바로 전에도 예수님의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 사도들이 잡혀가는데 풀려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있는 전체적인 배경을 보면 스데반은 사도도 아니었고 외부에서 보기에 별로 파워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내가 예루살렘 공유에서 사도를 죽이게 되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은 뭐 집사 하나 정도 죽인다 해서 폭동이 일어나겠냐? 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스데반을 억지로 거짓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돌로 쳐 죽이죠. 근데 역시 폭동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본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겁을 먹고 이렇게 흩어져 나가게 되는데요. 이런 걸 보면서 이 거짓 재판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돼요. 근데 제가 오늘 포커스를 맞추고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판정에서 최후의 변론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재판이 끝나면, 내가 이 최후의 변론을 끝나면 나는 죽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그 7장 1절에 보면, 본문에 보면 이것이 사실이냐고 물어본 거는 대수장이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라 우리나라 아까 얘기한 조봉암 선생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이 김대중 대통령 같은 경우도 그렇고 사형수들에게 있어서는 최후의 변론을 하게 돼 있어요. 할 기회를 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형식적으로 이것이 사실이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몰라서 물어본 것이 아니라. 왜냐면 죽여야 되니까. 그런데 아까 1절부터 53절까지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1절부터 53절까지라고 돼 있는데 이 성경에 어떤 사람의 설교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장황하게 기록된 예가 거의 없어요. 근데 이거 장황하게 기록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자리에 있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봤을 때. 그러면 누가 스데반이 마지막 최후의 변론하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거를 기억했다가 적었는가라는 거를 미루어 볼 때 이 자리에 누가 있었냐면 사도 바울이 있었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그 바둑 같은 거 복귀하는 거 보면 바둑 잘 두는 사람들은 확 틀어버려도 그냥 그거 다 복귀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사도 바울과 같은 경우는 이 스데반처럼 역사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저 같은 경우도 뭐 신학 공부를 한다던가 아니면 설교를 들을 때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거의 안 잊어먹잖아요. 이렇게 보통 맥락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스데반이 역사적으로 장황하게 최후의 변론을 하고 설교를 했어도 사도 바울과 한 번 딱 들으면 안 잊어버려요. 그냥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알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 사도 바울이 안 잊어먹을 수 있는 거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들을 때 마음에 동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백부장 앞에 가서 총부장 앞에 가서 이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변론을 할 때 이 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요. 내가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람이 회심을 하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러나 사람은 금방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묻게 되지만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마지막 최후의 변론을 하면서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는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의 마음에는 뭔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바로 후에 이 사람이 마음의 동요가 있으면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요. 뭐냐면 정반대로 가거나 아니면 그 공동체로 들어가거나. 근데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정반대로 내가 마음의 동요가 일어나니까 그것을 억누르기 위해서 더 잔인하게 사람들을 죽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대제사장들한테 사람들을 잡아 죽일 수 있는 퍼밋을 가지고 그 다음에 담에색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신앙적으로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거지만 이것이 전체적인 어떤 그런 걸로 보면은 이 사람의 마음의 동요가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담에색을 갈 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은 악랄한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이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이 사람은 스데반을 만남으로써 스데반의 순교를 보면서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들한테 전도를 할 때도 내가 말을 열심히 해서, 아니면 부흥회를 가가지고 내가 부흥회에서 설교를 잘해가지고 4명, 5명이 갑자기 일어나고 저 사람들이 회심을 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이 사도 바울의 경우처럼 이미 복음의 씨앗들이 뿌려져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1년, 2년, 10년이 지나도 저 사람이 안 바뀌어. 그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스데반 같은 경우에 죽음이 전혀 한 사람도 그 자리에서 회심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베드로 같은 경우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했는데 스데반이 마지막 변론, 설교를 할 때는 단 한 사람도 회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돌 맞아 죽었어요. 그렇죠? 그랬는데 그 자리에 있었던 사도 바울의 마음에 씨를 뿌림으로써, 여기는 안 나타나지만 또 사도 바울 외에도 다른 사람 마음에도 씨를 뿌리는 게 있었겠죠. 씨를 뿌림으로써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죠? 기독교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도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의 순교가 오히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씩 회개했던 것보다 더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데 우리가 이제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제 제가 여기를 보면서 한 가지 생각하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여기 이제 작년에 20주년이 됐잖아요. 많은 분들이 여기를 왔다가 또 거쳐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다른 교회를 가기도 하고,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참 제 스스로 자괴감이 많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목회를 계속 해야 되나? 아니면 목회 설교 방향을 다른 사람들처럼 조금 좀 더 교회를 많이 나올 수 있는 식의 어떤 설교로 포커스를 많이 맞춰야 되나? 이런 자괴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이 스데반의 설교를 보면서 스데반과 같은 성령 충만한 설교, 스데반과 같은 비장한 설교, 스데반과 같은 논리적인 설교, 스데반과 같은 정직한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돌을 들어서 쳤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설교자가 설교를 했는데 그 설교를 듣고 안 움직이더라도 설교자는 자기가 양심적으로 설교를 했다 그러면 전혀 동요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가 문제냐면 이 아까 조금 아까 읽은 것처럼 사도행전 7장 51절에 보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도다. 목이 곧다는 얘기는 교만하다는 얘기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하는 얘기는 귀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뭐가 있냐면 아유 저 무식한 목수의 아들인 목수를 추종하는 저 무식한 것들, 제자들 남들을 보면 어부고 뭐 세리고 저 무식한 것들, 그런 무식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의 복음을 내가 뭐하러 들어야 돼? 저 스데반은 저 무식한 그룹에 있는 사람인데 나같이 한글을 많이 배운 대세상이고 나같이 많이 배운 바리새인들이 저 무식한 것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았으니까 들을 필요가 없으니까 가서 그 마음이 전혀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거는 뭐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했을 때 귀를 막았다 그랬잖아요. 귀를 막고 달려들어서 이 사람들을 이렇게 죽이게 되잖아요. 이 스데반을 죽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가서 이랬다고. 그러면 소리를 지른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론 이제 그 소리를 듣기 싫은 것도 있었지만 여기서 소리를 지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내가 소리를 지르고 내가 말을 하게 되면 저 사람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는 저 사람 말을 들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며 뛰어나가서 그렇죠?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면 귀를 막고 나가서 돌로 쳐 죽였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도 이제 가끔씩은 그런 때가 있는데,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말씀하는 건데, 예를 들면 전도사님이 우리 그 집사님들이나 아니면 저라든가 이런 사람들과는 전도사님 나이가 한 20살 정도 어리잖아요. 그럼 우리가 의자에 딱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 혹시라도 뭐 안 그러시지만 혹시라도 저기 신학을 전공하기로 했겠지만 아이고 세상적인 경험도 없고 뭐 한 20년이나 젊은 사람이 얼마나 알겠어. 또 맨날 똑같은 소리 하네. 이런 얘기로 설교를 들으면 백날 들어도 귀에 할매 들은 사람이고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무리 나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나가서 이렇게 사시죠. 저렇게 살아요. 너도 내 나이 돼봐. 너도 내 나이 돼봐. 그게 나도 교회 20년 30년 다녀봤는데 나도 옛날에 다 열심히 했어. 이렇게 되게 되는 거죠. 반대로 전사님 입장에서 또 자리에 딱 앉아있는데 예를 들면은 집사님이 설교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신학도 안 한 사람이 또 그냥 신학적이지 않은 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저도 마찬가지로 저를 포함해서 신학도 안 한 사람이 신학도 아닌 그런 설교를 그렇게 되면 마음의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어떤 강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강의를 다니면서 가장 힘든 데가 어디냐면 고위직 공무원들 강의하는데, 예를 들면 뭐 5급 공무원 이상 가면 이렇게 다 기가 앉아있대. 그래가지고 벌써 표정에서 읽힌다는 거야. 이 뭐 강의를 해야 되는데 5급 공무원 이상들은 벌써 내가 그래도 행정부 시험 똑한 사람 벌써 이러니까 벌써 대화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여기 있는 것처럼 목이 곧고 할례를 받은 사람한테는 아무리 명설교가 들어가도 아무리 무슨 논리적인 설교가 들어가고 아무리 역사적인 설교가 들어가도 마음에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겸손한 마음이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 아무리 설교를 해도 마음의 문이 닫힐 수가 없는 거죠. 마지막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중간에도 조금 말씀을 드렸지만은 스데반의 죽음이 실패가 아니라 완전한 성공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라고 요한복음 12장 23절서부터 26절 사이에 있는데 특별히 23절, 24절 잠깐 읽어드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고 나셔가지고 자기의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더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어떤 한 분이 이제 장례복음을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우리 호스피스 센터에 와가지고 이렇게 장례복음 하면서 농담 비슷하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장례보험을 들면 보험을 이렇게 쫙 들잖아요. 우리 보통 보험 듣는 거랑 똑같은데 장례보험이 하나 있는 것은 장례보험을 내가 10년으로 계약을 했다. 근데 5년을 붙다가 죽었어요. 돌아가셨어요. 그럼 나머지 5년을 볼 필요가 없이 그냥 이렇게 보험금을 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10년을 부었어. 근데 안 돌아가셨어? 그러면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이제 보험금이 그대로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농담 비슷하게 얘기하시라고 뭐냐면 장례보험 다 납부한 다음에 혹시 안 돌아가시는 분 있으면 돈 100% 전액 환불해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얘기예요. 모든 사람은 죽는데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 반드시 어저께 제가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에서 1대1로 맞닥뜨려서 하나님 앞에서 최후의 변명 내지는 변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죽음을 누구든지 죽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9세 할머니도 제가 만나봤고 80세도 하고 얼마 전에 어저께는 75세. 우리는 태어날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은 죽을 때는 순서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설 수밖에 없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마지막 최후의 변론할 때 과연 무슨 얘기를 할 거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스테반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조보감 선생님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저는 이렇게 가끔 그런 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그 조보감 선생님의 신념이 옳았다 안 옳았다 저는 그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김대중 선생님이 마지막에 최후의 변론을 할 때 그것이 옳았다 아니었다 이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거는 제가 말씀드린 거면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스테반 집사님이 마지막으로 사람들 앞에서 섰을 때 평안한 마음으로 천사와 같은 얼굴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그랬거든요.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기독교인들이 보통 죽음을 맞이할 때 제가 호스피스로 가서 이렇게 채플린으로 가서 보면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의 경우에 이렇게 평안한 모습으로 이렇게 인종을 맞이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내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내가 최후의 변론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제가 호스피스에서 많은 환자들 보면서 그래도 이렇게 마지막까지 신뢰가 아니라 또는 불의의 사고가 아니라 내가 마지막까지 정신이 있는 상태에서 사람들하고 관계를 맺다가
임종을 맞이하는 사람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치매에 있다가, 근데 치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는 거거든요. 물론 이렇게 서서히 오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치매를 당하거나 아니면은 내가 갑자기 불의의 사고로 하늘나라를 가게 될지도 누구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이 우리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 삶처럼 확신해.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가 마지막 변론을 할 때 가장 크리스찬으로서의 모습으로 살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중에 섰을 때 제가 있잖아요. 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게 좀 부끄러워서요. 또는 제가 있잖아요. 먹고 사는 게 좀 바빠서요. 제가 있잖아요. 자녀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좀 바빠서요.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았잖아요. 과연 이러한 말들을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최후의 변론으로 하는 것이 이 스테반 집사님의 죽음을 생각했을 때 과연 크리스천으로서 내가 당당한 삶을 살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과연 어떻게 사는 것이 과연 스테반 집사님의 마지막 최후의 변론, 이 사도행전 7장을 바라보면서 그 얘기 또 하는구나, 스테반 집사의 설교 얘기 또 하는구나, 이게 아니라 스테반 집사님의 그 마지막 죽음을 보면서 나는 과연 어떤 신념을 가지고 크리스찬으로서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낸 목적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국에서 살지 않고 미국에서 살게 하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시고 많은 교회들 가운데 노스웨스트 한인 그리스도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목적대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당장 만약에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한다면 나는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대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그 목적을 생각하며 살 수 있는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 말씀을 읽으며 하나님이 뜻이 무엇인지 저희가 항상 생각하며 깨어있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 만들어 기도드렸습니다. 네.